7월 1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누리는 확실한 이해, 사랑으로 누리는 확실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00만 원에 가깝거나 그 이상 되기도 하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화하고 문자하고 사진 찍고 영상 보고 이 정도로 활용하고 결국 한 2, 3년 후에 또 바꾸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적은 부분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전문가들과 비교하면 더더욱 적은 부분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자기 뇌의 10%도 사용하지 못한다. 아인슈타인도 15%를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정확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너무 적은 부분만, 자기 뇌의 작은 부분만 활용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틀림없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우리의 뇌와 같이 내게 있는 것이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한 채 그렇게 버리는 것들은 또 없을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았고요.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적어도 사랑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아주 일부분만 사용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라는 것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했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 옆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대부분 만나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동네로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그들을 몹시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려고 자신의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매우 애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권면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르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도달하게 되면 그들은 사랑 안에서 위로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의 삶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2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랑의 수고가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게 되면 그들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합한다라는 말은 하나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육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교육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자,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아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즉 부모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머리로 얻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얻는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진리가 전파되면 이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받는데 사랑으로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교육을 받는다면 그 교육의 결과가 풍성함에 도달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경험으로, 정말 부모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면 그 지식이 이 한 사람의, 그 자녀의 삶을 매우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으로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역시도 사랑으로 말씀을 배우면 그들이 풍성한 분별력, 풍성한 이해, 확실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란 바로 진리와 거짓을 제대로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나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약점 삼아서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고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그들의 지식이 풍성해져서 그들이 진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져서 이단이 그들을 넘보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교육을 받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 즉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으로 진리를 배우게 될 때, 그래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게 될 때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당연히 거짓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만끽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열매는 결국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전능자의 품 안에 있으므로 결국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는 말은 떨어져 있어도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한다. 고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사랑을 통해서 확실한 이해, 사랑으로 교육을 받고 배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다운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은 그들을 기뻐했고 그들 역시 진리와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을 향한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늘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하고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으로 받은 여러분 분별력 있게 하루를 사시고 그래서 열매가 풍성한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는데요. 추천해드릴 찬양은 말씀 앞에서입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뜨거움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으로 받는 가운데 우리가 확실한 지혜,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